제가 운전하는 차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왜 바꿨는가? 웬만하면 그대로 타죠.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 물론 중고차이기도 하지만 그 중고차를 오랜 시간 끌다가 이걸 바꿔야겠다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 디자인이 실증나서, 운전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아니요, 그런 거창한 이유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RPM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RPM이 차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본 제 아내가 나름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권고하더라고요.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중고차라도 가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바꾼 계기가 뭡니까? RPM의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엔진과 관련된 자동차에 큰 사고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누구나 할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RPM이 만약에 레드존, 위험 구간에 진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차를 더 이상 몰 수 없는 겁니다. 그 판단 유무는 뭐에 달려있죠? 자동차 계기판에. 그 나와 있는 그 설명에 따라서, 그 안내에 따라서 그게 빨간색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들은 죄다 빨간색들이네요. 신호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지하는 그런 글자 색깔도 그렇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것의 위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눈으로 볼 그런 어떠한 장치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듣게 되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산인가? 모세는 지금 이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알듯이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 주 골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해야 될 일,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심산은 그리고 이 에발산은 이 지역의 가운데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북향이고 어느 한쪽은 남향이에요. 그래서 산의 지형적인 형태는 어떠한가? 지형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한쪽은 나름대로 풀도 많고 나름대로 비옥한 그런 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그렇습니다. 그런 비옥한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합니다. 반면 그 반대쪽의 에발산은 당연히 해를 받지 않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돌산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뭘 선포한다고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어떤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돌을 세우거나 어떤 특별한 기념비들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기념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산입니다. 훨씬 크고 견고한 웬만한 노력으로는 옮길 수 없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 산을 봤는데 한쪽은 비옥하고 한쪽은 황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27장쯤 가시면은 어떤 식으로 선포하는가? 그 지파들이 6지파씩 구분돼 가지고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커다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의 소리를 듣는 입장, 그 저주의 소리를 듣는 입장, 그걸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파들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축복과 저주를 들으면서 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강렬하게 그 축복과 저주가 그들 가운데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규인 수련회를 왜 가는 걸까요? 그냥 교회에서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귀찮게 멀리 그 고생하며 먼 데까지 가가지고 주안에 우린 하나를 왜 거기서 꼭 해야만 하는가? 왜 귀찮게 그렇게까지 하는가? 왜 예배를 꼭 굳이 나와서 드리는가? 집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손가락 까닥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예배이지 않는가? 여러분, 의식이라는 건 우리에게 강렬하게 심어주는 교육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강렬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그리심과 에발산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모세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해야 될 의식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완수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누군가 자기 다음 세대에 맡겨야 될 그럴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의식을 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엄마가 처음으로 자녀를 집에다 두고 밖으로 나가야 될 때 아이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야 될지, 언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꺼야 될지, 누군가 올 때 문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전달하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쏟아붓는 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왜 신신당부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긴 설교로 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모세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32절이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니, 그때 가서 행할 의식이고 그때 이들에게 새겨질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모세는 오늘을 강조해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을 강조하는 건 모세 한계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이들을 떠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평생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 할머니로서의 역할, 내가 어떤 목자로서의 역할, 평생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이제 그만해도 돼. 다른 거 하자. 아니다. 너 수고했으니까 나와 함께 떠나자. 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는 한정된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오늘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는 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그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지금 여기서 살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거창한 위대한 계획들 품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완수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가치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처럼 쏟아붓는 이 모세의 오늘에 대한 강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자식을 떠나려는 엄마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듯이 영 불안하고 못 믿었고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남겨진 사람은 어떡하나? 나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 봉사들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짧진 않지만 그렇다고 길지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가더라도 그 일은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절 말씀 자세히 볼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두 산은 요단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굳이 그 장소를 아주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 거기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미 모세 오경 중에 한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거기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특히 땅에 약속을 받는 장면에서 지금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굳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 표현을 한 것은요, 이들에게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이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다. 모세의 이 확신은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아까의 저쪽과 건너는 같은 표현입니다.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세는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나는 오늘 가지만 이들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들의 내일은 어떠한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들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선제된 신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 가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어가시는 일이 있다. 그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이다. 이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거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걸요, 요한 1서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고 들었다.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뭡니까?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 강렬하게 이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심산의 축복이요, 에발산의 저주요, 훨씬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기와 들려주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이란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역할을 하면 될 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망연자실을 해 있을 게 아닙니다. 자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주어진 일만 잘하자. 내일은 주님께 맡기자. 그분은 자기 아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기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의 신실함 별것 아니다. 그분이 훨씬 더 온전하시다. 편안하게 오늘의 일을 자유롭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이라는 시간 안에 주어진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행실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여러분의 실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그 가치와 자유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는 그저 안심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지금 이곳이라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아닌 남겨진 자들,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명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